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인도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여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고센에서 출발해 왔지만은 홍해를 맞닥뜨려야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넜는데 또한 어떻게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쓴맛을 한번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하더란 거예요. 너무나도 위기의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극복하고 넘어갔더니까 이제 르비딤에 왔는데 이전에 물이 없어서 또 괴로워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 홍해에서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르비딤 평야에 임했는데 와게 되죠. 르비딤이라는 것은 평야를 의미합니다. 평평한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이르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를 맞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문제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이 없는 문제였고 또 힘든 길의 여정의 어려움이었고 먹을 것이 없는 그에 대한 불평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다릅니다. 전쟁은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죽어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주 이제는 전혀 다른 위기상을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목동들이었고 농부였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병사들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아말렉 민족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전쟁광야에서 한마디로 이 르비딤 광야가 르비딤 이 지역은 한마디로 아말렉의 본토였어요. 아지트였어요. 실제적으로 이 중에 나와바리예요. 나와바리. 그리고 그들은 날강도와 같이 늘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빼앗고 그러한 강도대였단 말이에요. 늘 전쟁을 해오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느냐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요 단단히 화가 나지. 아말렉이 행한 일은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나. 그들이
바로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피곤할 때 너희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야비한 전술을 씁니다. 아말렉이 썼던 전술이에요. 이들은 약한 자를 건드립니다. 틈을 봅니다. 늘 틈을 보다가 연약한 자일 때 달라붙습니다. 200만인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보통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어디를 쳐요? 그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후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고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사탄은 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강한 자를 먼저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건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여러 가지 불만이고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언제든지 사단 마귀의 타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같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뒤로 처지고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사단의 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를 때 마귀의 표적이 된 것 같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좀 잘해봅시다.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그렇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말렉 군대로 인하여 이내 이스라엘 진영은 허들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곧 상황을 판단하고는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너는 전쟁을 진행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라고 한 것이죠.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론은 무엇이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가 한 말 가운데 항상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유효한 평화 유지의 수단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동양적 사상에서 보면 뭐예요? 유비무환이다.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은 우환을 이겨낼 수 있다. 우환을 없앨 수가 있다. 사라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편에서 유비무환이 가능한가? 그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그들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무기가 없어요.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이렇게 하죠. 그와 반대로 이 아말렉 군대는 전쟁광이었잖아요. 늘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 전쟁 준비를 해오던 사람. 약탈자. 한마디로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 안 싸우는 싸움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승리의 비결이 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그 승리의 비결은 뭐다? 기도의 원리다. 기도의 원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란 것이죠. 11절 말씀해 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이 높이 들어가 있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힘이 빠져서 내려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그냥 백성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그냥 택해서 전쟁에 내보냈을 거예요. 그들은 칼을 만들 틈도 없었고 창을 만들 겨를도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지팡이를 들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서 갈라져요? 기도에 갈려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이거는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거예요. 흔히 그 한자서에 당랑거철이라고 하죠. 사망이가, 그죠? 마차가 오는데, 마차 수레바퀴가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가 덤비려고, 손을 들고 지금 달라들고, 이게 싸움이 돼요. 바퀴가 한번 굴러버리면 찍 하고 죽을 텐데, 이 겁도 없이 덤비는 걸 우리가 보통 당랑거철이다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짝이었단 말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전혀 불가능. 이 싸움에서 불구하고 지금 싸우겠다고 지팡이 들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죠? 가소로운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비결은 첨단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략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모세의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된다.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죠. 열왕기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사내립이 군대를 파견해서 온 유다를 초토화시켜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놓고는 이제 마지막 항복 독촉장을 보냈어요. 야, 살라면 두 손 들고 다 나와. 우리한테 싸움 걸었다가 이긴 백성들이 어디 있어? 모든 민족이 다 망했어.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도 아무 힘이 되지 못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도 아무 도움이 못 돼.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냥 항복하고 나와. 이 서찰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사내비 보낸 그 항복 요청서를 갖다가 펼쳐놓고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비방을 받고 하나님이 비방받고 있는 이 상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게 정상이라고 소리치고 이것이 옳다라고 소리치는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 심정이죠. 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기도를 들으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 걸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상황, 환경들,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근데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으니까 실제 히스기야는 생명을 내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히스기야와 유다가 이집트에 달라붙어서 이집트에게 원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 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의 생명을 거두어 버려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들만 널려 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나 아수르가 왕이 사내립이 얼굴이 떳떳해서 부끄러워서 주랭랑을 치고 자기 나라로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신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암살을 당해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란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리 비결 역시 기도란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늘 기억하게 만드는 성도들이란 거예요. 사람들이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가 늘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란 거예요.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다? 기도다,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와는 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문제를 많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래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렇게 했어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혓바닥에 가시가 돋는다 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혓바닥에 가시가 돈다. 내가 1초라도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으면 막 불안해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1초라도 쉬면은요, 불안하신 거예요. 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 여호와로 기억하는 자들아, 나로 자꾸 기억나게 해. 너희들 자꾸 기도 제목을 던져. 그렇게 해서 내가 자꾸 기억나게 해. 그래서 나로 쉬지 말게 해. 나로 하여금 자꾸 일하게 해. 여러분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와로 쉬지 않게 자꾸 마음이 너무 좋아. 하나님 쉬십시오. 그냥 푹 쉬십시오. 주님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 할게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VIP를 놓고 기도하시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연합의 원리란 것이죠. 동력, 함께의 중요성을. 모세도 사람입니다. 모세에 올려진 손이 온종일 있을 수가 없어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벌 받아 보셨습니까? 그때 우리 당시에 벌이 뭐였어요? 야, 저기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 5분 정도 손 들고 있다가 아이들이 눈치를 봐. 그래서 내가 안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 선생님들이 얼마나 독했어요. 그냥 10분 아니야. 20분, 30분. 제가요, 한번 선생님이 오해를 해가 저를 벌을 내렸는데, 내가 올 때까지 손 들고 있어. 했는데 선생님이 안 나타나. 거의 제가 1시간 넘게 손을 들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제발 야 손 내려, 손. 선생님 안 온다. 내가 망발줄게. 근데 제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끝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중에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내가 끝까지 버텼어요. 왜? 내가 억울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한테 벌을 내린 이유가 친구하고 부딪혀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내 마음 벌을 내. 그 친구에는 아무 벌을. 왜? 그 엄마가 그날 방문을 했거든. 그 아이의 엄마가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 앞에서 그 아이는 벌을 못 주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부분인데, 실수였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도 우리 엄마 데리러 갈까? 자존심이 상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는 친구들이 아무리
내리라도 내가 버텼어요. 이를 안 물고 버텨. 근데 여러분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상 못 하잖아요. 손이 내려오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쉽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아주 집요합니다. 우리를 공격했대요. 요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악마가 너무나 인간적이야. 악마가 선도해주고 악마가 뭐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기도, 그게 무슨 악마야. 그런 개똥 같은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 대체 악마는 우리를, 사단 마귀가 있다는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우리를 지옥 데려가는 목적인데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힘들어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그 3번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예수님이 탈진 성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예수님이 탈진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모세의 손이 올라오니까 옆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발이 비원이 내려오니까 돌을 가지다 그 위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론과 훌이 한쪽씩 손을 들고 자기들이 들기 시작하는 게, 모세의 손을 받쳐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요. 같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하였단 말이에요. 만일에 모세가 혼자 그곳에 올라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싸움은 졌을 거예요.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단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있는 것이고, 목자 목녀들이 있는 것이고, 서리집사들이 있는 것이고, 교사들이 있는 것이고, 찬양대가 있는 것이고,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촬영 운행하는 분이 있는 것이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모든 분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돼. 그 속에 한 명이라도 빠져버리면요, 이가 빠져버리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력해서 함께 그렇게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손이 내려면 같이 손을 들어주고,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목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고, 목자 목녀의 힘 빠지게 하지 말고, 힘들어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제가 무엇을 할까요? 목자님 뭐 도와드릴까요? 목녀님 제가 뭐를 해야 되죠? 그게 진정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의 손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손이 모여서 오늘 승리를 이끌게 되어져요. 제일 먼저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들어주는 같이 협력하는 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지휘하면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손이 있었고요. 그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라 수많은 이름 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에요.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 나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라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교회란 것은요, 앞장서 하는 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게, 그죠? 잠잠히 교회를 위하여 엎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의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스탑을 하면, 목자매를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느 목장이나 멈춰버리면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 하면 돼? 기도해주고 밥 사주면 돼.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동참하지 못하면, 내가 힘을 보태지 못하면 좀 격려라도 해주고, 밥이라도 좀 사주고, 맛있는 간식이라도 사주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주고, 그죠? 그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는 쉬는 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해서, 합력해서 힘을 모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모든 손들 속에서 결국은 일이 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의 손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땀과 눈물에 의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한미동맹을 이야기할 때, 그죠? 미국과 우리는 혈맹이죠. 그죠? 그죠? 전쟁이 터지면,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전쟁을 개입할 수 있도록. 이 한미동맹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안전장치예요. 미국이 뭐 아쉬워서 우리하고 한미동맹을 맺어. 또 그것도 6.25가 끝나고 나서 초토화된 아무 힘도 없는 우리나라가 한미.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막 바짓가랑 붙들고 절대로 이거 안 해주면은 안 된다라고 막 사정사정해가 억지로 받아낸 거예요. 그때 미국은 덥석 그걸 무는 바람에 지금까지 우리한테 잡혀있어. 한미군사. 그게 한미군사동맹을 하면서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모이면 거는 같이 갑시다. 한국어로 같이 외치거든요. 서로 모이면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의 비결이 뭐냐? 질서의 원리라고요. 질서의 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팔이 힘이 빠져서 손에 내려올 때 아론과 그런요 자기가 손을 들 수도 있었어요. 아, 모세요, 많이 피곤하죠? 이제 우리가 할 테니까 좀 쉬세요. 우리가 손 들게요. 그 지팡이 쥐소. 내가 아론이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힘 빠지면 누가 후리하고 그리고 당신이 또 힘날 때 또 하이소.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손을 올렸어요?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같이 올렸다란 것이에요. 이게 핵심 원리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손이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모세의 올려진 그 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뭔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고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너도 나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나중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가 죽고 나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누나와 형이 막 달라드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와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구스 여인을 취하여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아내가 죽고 나서 재혼한 거. 무슨 문제? 그런데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너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한다. 여호와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뭐야? 니나 내나 똑같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왜? 리더십이 흔들려버리면 이스라엘 200만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그럼 아론은 왜 놔뒀을까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나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죄를 해결시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아론은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주동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미리암이었다는 거예요. 미리암. 누나였다는 거예요. 그가 주동자였다. 아론은 그냥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역할을 따라 질서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신평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되는 거 아니면 잘못된 거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돼요. 어떤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목자 목녀가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 제일 먼저 의논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목자와 목녀예요. 그래서 목자가 목녀가 정말로 목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얻은 답을 냈을 때
목원들은 순종해야 돼. 목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왜? 누가 나를 위하여 가장 많이 기도하겠어요? 목자, 목녀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가장 목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한다. 그들의 행동과 사항들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목자, 목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자, 목녀에게 삶을 나누고 가슴 있는 걸 나누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목자, 목녀가 지도를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질서가 무너뜨리고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결코 평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해놔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수하라는 거죠. 전수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 원리 세 가지 뭐예요? 기도의 원리, 또 연합 합력의 원리, 그리고 질서의 원리,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이 전쟁에 승리케 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은 똑똑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호와를 먼저 찾아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가 맹세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요.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는 건 실제적인 그 민족이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면 죄와 끝까지 싸울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대적자들과 나는 끝까지 영원토록 싸울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 니시 아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들 때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요. 그 기도는 한번 눈 감았다가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을 내어놓고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그 생명을 거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여호와의 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모으십시오. 어쨌든 힘을 모으시고 함께 하려고 하시고 같이 하려고 하고 제발 좀 앞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힘 빼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이라면 모이고 함께 하자면 함께 하고 토요일날 소풍 가자면 소풍 가고 함께도 가고 모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질서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무너뜨리면 끝나버린 거죠. 교회는 희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자 목녀들이 무너지면 목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많고 뭡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동성애와 동성혼의 이 문제가 이 악법이 저지되어지고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들이 이 땅에 온전히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공유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성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신병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들이 저지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들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부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바라기만 하는 가정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의 서로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존경할 줄을 알고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성가치관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동성혼과 동성애와 같은 그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과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합회의에 함께 하시고 모든 불상사를 하나님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고 모든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오며 저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하며 교통위로 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따로 예배가 없습니다. 유튜브 방송 2시부터 시청을 하시고 또 시간 되면 가족 목장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밑에 라멘이 준비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실 분은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